복음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복음 누림 속에는 세 단어, 세 문장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 누림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되어져야 실제적인 성령의 사실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서 진리,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해야 성령을 실제적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의미가 세 가지가 들어있죠. 죄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알고, 의는 하나님을 떠나는 걸, 하나님과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판은 사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주 사역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해주고 책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 누림 속에는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어느 관점으로 볼 거냐 하는 거죠. 성경을 한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승리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부분이 실제되어야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번 주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아마 핵심 메시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각인 뿌리 체질, 각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영혼의 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성령,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만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그 교재 뒤편에 보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뭐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근데 좀 구원의 길하고는 약간 다르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인간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사단 마귀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이 사단을 이긴 승리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여러분 적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적용할 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친구에게 이것을 좀 제시하는 중에, 그래서 이걸 실제화 좀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번을 그리도록 했는데, 한 번 그려갖고는 몇 개월 했는데도 그게 잘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한 10번씩 그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번씩 그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시간 안 가고도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정리돼. 내가 이 창세기 3장의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런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이런 문제들을 내세 후손 문제에 영향을 받는구나. 근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렇게 이제 실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면서 좀 인도받게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처음 여러분 누굴 만나서 복음 제시해서 영접을 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 이렇게 좀 지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한 10회,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익숙해지면 한 2, 3회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리는 거는 제가 보니까 1년 이상, 저는 지금 한 3년째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걸 3년을 그리다 보니까 나의 문제가 뭔지, 또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거, 또 이 사회와 국가, 시대 문제가 뭔지,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고 거기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 해결도 받고 치유도 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문제와 답을 그리도록,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도록 지도를 하면서, 여러분 문제 밑에다가 우리가 좀 전체 이렇게 개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밑에다가 원제의 내용이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답 밑에다가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창세기 3장 그 원제고, 문제는 원제고 답은 그리스도고, 그 내용은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근데 왜 이거를 지속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뭐 처음에 10번도 하고 그다음에 2, 3회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몇 년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이 문제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답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확인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아는 만큼 여러분 실제 이 답을 누릴 수 있어요. 알아야 누리죠. 정확한 진단이 돼야 정확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도 정확히 보게 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정확히 보고, 사회의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답을 줬는지, 그리고 답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답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해서 그렇게 한번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말씀은 2장 10절과 14절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먼저 좀 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 이해해 둘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상대를 만났을 때도 실제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만나면 어떻게 돼요? 16, 17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런 거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삶.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그 읽은 내용 중에 14절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그 이렇게 되새김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요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는 믿는다 그랬지만 성령을 실제로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수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14절 나와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서 오는 내용, 그럼 나중에 한번 예배소서를 한 시간 되시면 서너 번 읽어보세요. 예배소서 4장 성령을 근심케 하고 예배소서 5장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성령 충만 안 받고 예배소서 6장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뭘로 이기느냐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마귀 괴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놓치고 사는 거 왜 그러냐?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 의지를 안 해요. 성령 의지해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 어리석게 보여서 그래요. 근데 저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서부터 이 성령을 어떻게든지 성령을 의지하려고 좀 몸부림쳤던.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성령의 우선, 성령께서 우선 이렇게 하시도록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게 왜 하는 건지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서론에 3개 드릴 테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성령 8절에 보면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하는 뭘 하느냐?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왜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우냐? 죄 때문이다. 의 때문이다. 심판 때문이다. 그 3가지가 인간 근본 문제 3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어려운 거는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그리고 이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고 24절에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성령 역사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3절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27절에 보면 그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그래.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근데 그 평안을 얻었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길이 성령이 역사할 때 누려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이 성령 역사장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평안이 누려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누려져요.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셨잖아요. 이제 가시기 직전에 그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에 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거기에 증거돼 있잖아요. 그래서 승천에 가셨는데 그때 주신 메시지가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 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요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 의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권능 받을 때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권능 속에 우리가 지금 예, 전체 메시지에서 배웠잖아요. 오력, 영력, 지력, 치력, 경제력, 인력. 자, 이런 축복들이 근데 그 뭐 5가지 능력만 있는 게 아니죠.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 필요한 5가지 능력이 성령 안에서 오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받은 나는 어떻게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서론 보시면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그가 성육신하고 피 흘리고 부활해서 승천하 지금 성령으로 간섭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 종교를 가지면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종교를 가지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지만 착각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우리 공부했죠? 예수만이 길이 돼. 그래서 예수 아니고 뭔가 하는 거.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구원받은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 받아놓고 거의 종교생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또 교회에 등록하여 다는 것이 구원인 줄 아는.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 이제 뭐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죠. 어쩌다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도 오해하고, 또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는 것 생각하는. 이건 다 착각이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오는데 내적인 변화 요한복음 1장 12절 13.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주관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결론으로 낸 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진리의 성령이 아무도 쫓아낼 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성령 내주를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 4절, 아까 9절 제가 읽었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그중에 12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준 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이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가능하면 좀 여러분 알고 있다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하는 신분이고, 성령의 권세, 권능, 보증, 증거. 그래서 신분과 권세 우리가 갖게 됐다. 이렇게 7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좀 정리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은 지금 뭘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 받았을 때 변하는 그 축복을 좀 실제로 삶에 누리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전 세진자 같은 경우는 뭐 이 밑에 거 다 얘기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뭐 요한복음 14장 16, 17절만 정리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구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가? 영접해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6절이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 믿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저는 여기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봐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분이 좀 성경 지식이 있는 분이거나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 같으면은 요 14절 15절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거기 노뱀에 대해서 나오죠. 14절 15절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내용이 요 내용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와요. 노뱀에 대해서. 노뱀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해 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좀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 인자가 뭐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무덤에 들었다면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생명 가진 자가 변한 건 4가지. 그래서 이 호적이 변하죠. 호적. 우리가 원래는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였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신분이 바뀐다. 신분이 바뀌어. 신분. 예전에는 그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이었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는 하나님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예,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영육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 영육 상태. 상태가 바뀌는데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배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음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삶의 인도가 바뀌어요. 인도. 예전에는 이 세상 그 예배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을 따르는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6절만 나오는데 17절, 14장 26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절만 좀 기억한다면 26절.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성령의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주신 축복. 지난주에 여러분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근데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는데 영생 비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주변에 영생은 얻었지만 영생의 비밀 모르는 사람은 널렸어요. 그는 뭐 자신이 확신이 있다, 난 생명이 있다, 난 영생 가지고 있다. 뭐 큰 소리 친다 그래서 뭐 그게 바뀔 건 없어요. 맞지요? 근데 삶의 누림은 안 됩니다. 삶의 누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새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제가 그 주일날 교회에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와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지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요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암송하는데 굉장히 뭔가 행복하고 힘나고 그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대.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이사야 41장 그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부하다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거 할 때 이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과 또 이사야 41장 10절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손을 맞잡고 이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 손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리라.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이제 마약과 각종 약물. 요즘에 의외로 이런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물품 중에서 그런 독소가 들어간 거가 있어갖고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많이 이런 약물에 중독되는 일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어떻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뭐 이렇게 재미로 하다가 뭐 이렇게 중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떻든 그들이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는 걸 기다렸다가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 막 새벽 뭐 몇 시까지 그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를 어떻게 막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자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거실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지키는데도 뭐 도저히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같이 있는데 자기들은 졸려갖고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들어가 자고 결국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 또 컴퓨터를 저기에서 집에서 이렇게 저거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아이의 고백이라는 그냥 하기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를 그 부모들이 목격했다 그러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은 이 자기 어떤 그런 나쁜 습관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딱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 열매 나오거든요.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성령의 능력 속에는 진짜 절제.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자제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 고백을 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뭐 2장 10절, 요한일서 2장 그런데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성령의 능력은 우리 자신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도 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 모든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다음에 육신 치유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 뇌, 영혼도 살리고 그러면 몸도 살아나고 그런 건강을 여러분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능력 중에 중요한 능력이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모든 병은 어디에서 벗는다? 마음으로부터.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에 최고의 다스림이 평안입니다. 근데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오늘 그래서 한 요절만 여러분 좀 외워둬도 좋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 고백 선포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요. 화장이 잘 받습니다. 얼굴이 부석부석한 일이 없어요. 얼굴이 이렇게 화색이 돌고 화장을 뭐 비싼 거 안 발라도 돼요. 그냥 가볍게 발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좀 정리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좀 누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축복을 누렸죠. 베드로가 그 축복을 누렸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마가다락 보면 어떤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됐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계지바위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종교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했던 그런 모습. 그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11절까지 보면 여기에 3절 9절 나오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 요셉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요셉이 땅을 팔아서 바치는 걸 보고 자기도 팔아 바치겠다 그랬는데 자기들도 바치겠다 그랬는데 팔아 보니까 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정에다가 얼마를 숨기고 교회에다 갖다 냈는데 그걸 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압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떨어져 있었는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속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시대의 전도자였던 바울. 자, 바울도 이 성령의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서 15절.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면 정말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특별히 16절에 나오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 최초의 선교 현장이었던 그 바보 섬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박수무당이 완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박수무당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이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 갖고 박수무당을 소경되도록 기도했더니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총독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모습.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6절에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마게다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9장 1절에서 7절 특별히 6절에 나오죠. 정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을 소유했다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사울이죠. 사울도 막 성령 충만했고 예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여인들의 얘기 듣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그래서 평생 사단에게 잡혀서 인생을 마쳤는데 신약에는 성령이 한번 내주하면 떠나지 않아요. 근데 떠나지 않는데도 못 누린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를 나눠가면서 정말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도 갖고 구원의 그 아버지님 내용도 가져서 그 구원 안에서 변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도 사실적으로 알아서 실제적인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